성경 43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우리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다윗과 골리앗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 비결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수 임재범 씨가 노래한 가운데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그 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항복이 선언되어졌고 이미 패배했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끊임없이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또 민간 물자를 수없이 약탈해 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하려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일본 군인들이 도망가면서도 한국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사실은 이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너희가 이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쌓고 이런저런 기술을 키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승리는 다윗이 돌멩이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의
돌팔매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인에게 달려나갔던 다윗의 용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온전히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다윗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골리앗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증거가 41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거든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골리앗의 큰 몸집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던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들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는 완전 대조적으로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온갖 무기가 있지만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 뒤에 숨어서 전쟁 가운데 임합니다. 물론 1대1 싸움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도 던지는 창을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패 뒤에 숨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렸다 그럽니다. 그인 골리앗이 가까이 오는데도 다윗은 전혀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도 보면 두려워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전쟁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보십시오. 칼에 비해서 그는 아무 힘도 없는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창에 비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절대 막대기와 돌멩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맹수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건져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세히 보면 골리앗이 거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대상이 힘들고 지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편 139편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8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뭐라고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 경험에서 우러나는 고백, 다윗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주님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적을 얕잡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방패 뒤에 숨어서 천천히 내려왔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요? 업신여기니. 왜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처음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는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쑥 훑어보더니 그 모습만 보고 업신여겼다, 얕잡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골리앗이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이 43절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개 정도로 여겼나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이 사울 왕의 대화를 기억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보지 않고 그가 힘들게 목숨을 걸고 상대했던 사자와 곰과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가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도 그만큼 강한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골리앗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낼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결코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사단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단을 얕잡아 봐서는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뱀같이 지혜로워서 그 약점을 잘 파고듭니다.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사랑하는 시간이 있다면 사단은 반드시 그걸 공격해 옵니다. 그게 누구든 그게 무엇이든 사단은 바로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단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얕잡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별 생각 없이 사단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괜히 가까이에서 사단의 말을 듣다가 결국 미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되었고, 함께 있으면 얘기를 듣게 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벼운 죄도, 아무리 별것 아닌 죄도 결국 우리의 삶에 털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별거 아니겠지, 이 정도야 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얕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절대 얕잡아보거나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얕잡아보거나 방심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더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러면 골리앗은 뭘 의지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의 큰 키와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하듯이 당당하게 네가 모욕한 그 이름, 내가 그 이름 의지하고 나가서 널 처형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당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셋이 아마도 아들을 가지긴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곧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요? 에노스라고. 너무 약해 빠진 놈이라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셋이 그 에노스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무런 도움 없이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뜻이 나오죠. 무슨 뜻일까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샤다이는요, 전능자란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잘 알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은요, 우리의 평화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얘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이 처음에는 연합군으로 쳐도는 큰 적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하게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게 했을까요? 행군 나팔 소리로 이런 노래 했을까요? 그 노래 가사가 20장 21절에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왕이 노래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지금 전쟁 치러 가는데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그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꼭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 사단의 모든 공격,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건강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공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렵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다윗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처럼 4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힘든 삶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돌팔매가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순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빈틈을 누리고 있는 적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복병을 들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 네 번째 시간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인지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을 얕잡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의 목을 쳐내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적을 얕잡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성령의 힘으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